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아직 문을 열기 전에 미국에서 중국 스파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우선 그의 생김새가 영락없이 서양 사람이었고 아마도 중국 그 많은 인구 10억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서 서양적인 얼굴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제스처도 영락없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상히 여긴 한 정보요원이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럽 여행 중에 한 시내버스에서 이 요원이 휘바람을 불었다고 그래요. 미국 국가를 휘바람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미국인이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두 가지의 경우에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미국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째 경우, 미국에서 명절이 되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연말연시에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대부분 TV를 보는 일이래요. 그 중에서도 미식 축구가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인기입니다. 미식 축구를 볼 때 축구가 시작하기 전에 미국 국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흘낏 쳐다보더래요. 계속 휘바람을 불자 발로 장단을 척척 맞추는 것을 보고 스파이가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체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혈관 속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의 리듬에 맞춰서 장단을 맞췄던 겁니다.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면서 단순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미국인 흉내를 냈지만 결국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저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는 미국인으로 아직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고, 남이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찬송을 부르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교회에 적응을 했으면 나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이 된 것을 흉내낼 따름이지 아직 크리스천으로서 태어난 사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새롭게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에 있어서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즉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표면상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유대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아직 표면적인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오랜 세월 교회와 많은 접촉을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신앙이 표면적 신앙 속에 빠져버린 함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표면적 신앙에 그친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르치는 그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신앙의 상징에는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실된 유대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면의 크리스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